호산나 찬양 있겠는데요. 찬양 후에는 전남 순천 승산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시는 김규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이른 7년 전까지는 우리 토론토에 우리와 함께 이민 목회하셨어요. 공부하러 오셨다가 만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7년 전에 나가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토론토에 있을 때부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다른 어떤 목사님보다도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다 생각하고 제가 늘 귀히 여기는 분이신데요. 오늘 안식년 맞아서 토론토 들리시는 중 저희 교회 모시게 됐습니다. 찬양 주께 올려드린 다음에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석현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본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귀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이회수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이분이 감성사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런 여러 단어들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나름대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조간신문 그래가지고 조간신문을 정의하면서 날마다 우리들의 이 문 앞에 놓여지는 우리들의 이력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신문을 보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력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또 이곳에 있지만 고국의 소식을 들어서 올해 벌써 100여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런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도 있지만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안에 여러 구조의 악들을 보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그 배를 책임지는 선장이 그 승객을 버려두고 먼저 피신을 하는 이 뉴스의 모습은 이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번 계기로 우리들이 우리 사회의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 모두가 공감하고 그런 열망을 가졌는데 이것이 또 쉽게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정말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참 귀한 선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탄식과 분노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어느 시대에 있든지 정말 귀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또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또한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 곁에 정말로 귀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두고 계시고 자기 곁에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이 제자들이 자기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을 아시는 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고뇌와 고통도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깊이 있는 기도가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 마음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환히 아시고 절실히 느끼시던 순간이 아니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네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며 따르며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미랄의 진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아시고 이 진리의 삶을 예수님이 친히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이 미랄의 정신과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알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머리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낮고 천한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성육신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신 이 미랄의 정신과 삶을 우리들이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나의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의 유혹과 나에게 주어진 이 죄의 본능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의 미랄의 정신으로 믿음의 삶에 내 자신을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아주 재미있는 유명한 일화들은 많이 있죠. 근데 이분의 일화 중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이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그 황해도 안악인가요? 거기에 이 깡패였잖아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스왈론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부흥사로 복음을 참 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어디 가다가 그저 산길을 걷다가 더워서 웃옷을 벗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냅다 친 거예요.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황당하게 당하고 나서 형님 다 때렸어. 그래 다 때렸다.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습니다. 제가 김익두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벌벌 떨며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주님의 뜻을 향하여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선택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참 우리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교회의 따뜻함과 교회의 훈훈함도 성도의 아름다운 헌신과 주님을 향한 신실한 봉사 위에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열매와 더 풍성한 열매의 배경에는 바로 이 미랄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 보나하님교회 또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우리 예수님 당신의 때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때를 분별하시고 사셨던 것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정가를 이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 전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순간을 기록하며 그때의 예수님이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정갈과는 엉뚱한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며 사셨습니다.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견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머니께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예수님이 당신을 또 무리들과 군중들에게서 이렇게 은히 도피하시고 감추시고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하시고 때를 염두에 두시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그런가 하면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자녀 교육이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빨리 커서 이제 자녀 교육 부담 없이 편하게 부부가 지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그러지 마. 그래도 그때가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의 인생에 시절이 있는데 우리의 때가 아니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계절이 어떤 순간인지 어떤 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그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 CR 사상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석헌 선생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CR은 붙을 줄 알고 떨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름에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을에는 떨어져야 합니다. 여름에 떨어지는 씨앗은 약한 씨앗입니다. 폭풍이 불어도 가지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씨앗이 새 날을 가질 수 있는 씨앗입니다. 새 생명의 소망을 품을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푸른 씨앗은 때가 아닌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오면 떨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떨어지고자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랄 대로 자라고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붙어 있는 것이 자랑인데 이제는 떨어지는 것이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잃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 좋은 관계 속에 지내왔던 분들에게 여러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이분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기도 창피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 말에 회자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만 창피해도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세상적인 이런 이 괴로움과 수치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주님을 향한 은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 그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닌데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에 알지 못하는 이 내면의 믿음의 내공이 쌓이고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겸손하신 장로님이 되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비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지내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또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님께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 할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매달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지평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선한 인도 속에 서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떨어져야 할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평안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며 나를 통하여서 이 때를 위하여 주께서 지금 이런 인생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주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때에 대하여서 헌신하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귀한 때, 이 하나님의 때를 염두에 두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절과 때를 따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 속에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참 힘든 순간이셨는데 아버지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이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흔들림이 없는 귀한 능력이 되셨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심지에 아버지의 영광을 기도하시는 모습,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사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의 이 심지가 견고하게 될 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냥 아침에 기분 좋다가도 직장에 나가서 어느 한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언제 깊이 낭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이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 잠시 흔들려도 이 마음에 심지가 있는 사람, 마음의 뜻이 분명한 사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폿대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이것은 참 우리 신앙의 삶에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걸 깨닫는 것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에 딸들의 막내가 아들인데, 여러분이 겨울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 아이가 자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쁠 수가 없어요. 그냥 피부도 좋고, 근데 제가 좀 손이 따뜻하지 못한 편인데 아이가 너무 예뻐서 얼굴도 만지고, 밖에 춥다가 들어오니까 배도 이리 만지면서 아유 우리 아들 예쁘네, 이제 일어나야지.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아이가 사랑스럽고 예쁘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근데 아이가 툭 일어나더니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 이거 정말 싫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좋은데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근데 아들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 내가 움직여 간다고 예를 쓰는 것들이 나를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면 미숙한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기도하며, 나는 지금 이런 형편이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우리들의 선택,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한국의 그 어느 도시의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70년대 우리 한국 교회 부흥하던 그런 때와는 달리 요즘 한국 교회 목회 여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당 문 앞에 성도들을 기다리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 교회 앞으로 그 이웃 큰 교회에서 그 동네 교인들을 태우고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니 저 큰 교회에서 이 동네까지 와서 버스로 교인들 다 데려가면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저 옆에 큰 교회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냥 싸워가지고 다 흩어지면 좀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좀 올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이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인가, 굉장히 자책감이 들었는데,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귀한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교회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부터 하나님, 저 옆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특별한 체험이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대전 시내가 도시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슉 들어오더래요. 도시가 그냥 가슴 마음 안에 그냥 품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 옮겨 이 목사님이 건강하게 목회를 하시고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귀한 목회의 인생을 살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내 마음의 귀한 소원을 품고 그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으로 인도함 받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더 넓은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의 삶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랄의 정신을 알고 내 자신의 때를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